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를 조심하라. 혀는 자신을 지옥에 보낼 수 있다. 아주 무서운 거죠. 하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런 주제로 함께 연구했고요.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첫 번째 주제는요, 바르게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르게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해야지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구하라.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또 정욕들을 부려서 전쟁과 싸움이 나옵니다. 근데 반면 우리의 영혼,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원하죠. 그래서 또 욕심을 절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나오죠.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의 육신, 겉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더 속사람을 더 강하게 하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 육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며 그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자 욕심을 부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절제하여서 재정을 모으고 아까 우리 수빈이가 했던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구매하여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이기에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할 때, 남의 것을 강탈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죠.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무나 내 이웃의 소유 중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거가 아니고 남의 거면 남의 거의 소유에 탐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에 탐내지 말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 이 십계명에 이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제가 항상 하는 이 정치적으로 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판매해서 모은 재산, 이런 걸 자꾸 악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덕에, 대기업의 그 제품 덕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연예인들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다고 수백억의 재산을 모은 것은 그건 또 타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팬심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건 틀린 건 없겠죠. 예? 그게 자기의 능력돼 가지고 본 거면 그거 자기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합법이고 남이 하고 하면 불법이고, 이 선택적으로 선악을 만드는 사람들을 내로남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들이 사업가들이나 다주택자들을 악의 세력으로 정해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금 제도를 만드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금을 잘 내서 이렇게 세금 잘 내는 게 우런 것처럼 해서 세금 잘 내서 그 세금 누구한테 갑니까? 정치인들의 월급으로 가요. 정치인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코인하고 그러면서도 정치인들 월급 1억 5천에서 2억 이렇게 가까이 받는데,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코인하면서 그렇게 월급도 그렇게 받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을까요? 그게 바른 걸까요? 그러니까 세금 잘 내서 정치인들 부자 만드는 게 그게 선한 세상일지 참 한번 저는 의문이 됩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지혜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도 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네들이 의롭지 않다. 인간은 다 의롭지 않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것, 이런 거 이기적인 것,
이런 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며 그 이득으로 다른 사람한테 유익함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자신은 의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집단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의로운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죠? 다 자신이 많은 표를 받기 위해서 포퓰리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법만 만드는 거죠. 그게 악법이래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이기적인 인간들이 독재할 수 없도록 대통령부터 헌법의 가치를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그게 법인 거죠. 근데 어떤 부류의 정치인들이 헌법을 바꿔서 자유라는 것을 삭제하려고, 그래서 독재하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2018년 6월 동아일보 논설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에 집착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논설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 초안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자유가 빠지고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우리의 국채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기술하도록 22일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토록 삭제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라는 논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몰랐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얘네들이 자꾸 자유를 빼려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자유가 빠지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의 정치인들이 돼버리면 내로남불. 그래서 자신들은 부패로 풀소유하지만 나라 경제를 파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을 모두 무소유로 만들고 버립니다. 자본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자들의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책임져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노하라고 선동하는, 그래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심지어 나라 체제까지 바꾸려는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걸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6.25 전쟁을 남침, 삭제하여 북한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했고, 자유를 삭제하고 민중, 인민,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되면 북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제를 삭제하고 정체성을 흔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남노당, 토착 빨갱이죠, 일으킨 제주 4.3을 여순 반란 이렇게 미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반국가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체하고 이 정치 세력들하고 미국에도 있잖아요. 그 왼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합법을 했던 그 결과가 어땠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미국 그 좌쪽에 있는 지배하는 주들은, 미국은 다 주라고 하잖아요. 스테이트 주라고 하는데 거기는 대마초를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대마초에 중독된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지금은 펜타닐 중독으로 삶을 완전히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라에 상관없이 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자꾸 합법화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자신들은 풀소유하고 서민들은 다 중독에 대해서 죽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북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식량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문제. 그런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북한 탈북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약이랍니다. 북한은 약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필로폰이라든지 이게 마약을 갖고 있대요. 진통제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 마약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마약도 수출하지만 실제 국민들도 마약에 좀 많이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저쪽이 다 마약 중독을 시킨다니까요, 얘네들이. 그래서 반대로 이게 보면 미국의 주들 중에서는 좀 바이블 벨트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더 중요시하는 주들, 그런 줄들은 보면 이렇게 좀 노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런 주들은
보면 다 그런 거를 마약을 합법화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절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욕심을 절제해야지 문제가 좀 덜 일으키고, 항상 그런 걸 막 자꾸 악한 것을 합법화하면 욕심이 나와서 절제를 못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마약 중독이 됐다 그러면 마약을 더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약을 주는 게 그게 부모의 사랑일까요? 오히려 감옥에 가서라도 마약을 끊게 도와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자꾸 어떤 그 좌쪽에 있는 그 정치 세력들이 마약 중독돼서 얼마나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 줄게. 마약 합법화 해줄게.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는 대로 마약 해도 돼. 이렇게 하는 집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꾸 삶을 파탄시키고 자신들은 거기에서 온 권력을 갖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 하나님 심판 앞에 갔을 때 그들의 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듯이 우리의 혼은 세상의 물질 무엇보다도 세상의 성공, 마약 같은 쾌락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 혼을 지켜라. 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들 속에서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린대요. 그러니까 영적 마음, 영적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즉 마귀가 그들의 영적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쌀이 나와 그러면서 그거 목사들 그거 더 헌금 내라고 하는 거 다 목사들을 제가 강탈하려고 하는 거야 그 헌금 사기꾼들이야 그러면서 기독교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예수님 믿지 않냐면 그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먹고 살고 장가가고 이렇게 시집가고 이런 것들이 노아 시대 때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결국 멸망당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도 그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거 우리의 삶 아닙니까? 세상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하다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의 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냐? 혼 지키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심판의 날에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깊이 새겨서 무신론자들, 무교자들이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교자들은 그들이 죽어봤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그냥 마음적으로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또 번거롭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헌금 내라고 하니까 또 부담스럽죠. 자꾸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불교 가면
예, 거기에서는 아주 평화롭게 뭐 하면서 불교가 엄청 부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어떤 영화 보니까 불교들 아니 이렇게 스님들 나오는 영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저기 불교의 거기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자기는 풀소유하고 난 무소유해서 책도 쓰고 막 이렇게 뭐 뭐라고 제목이 뭐죠? 뭐 가만히 서서 봐야지 뭐 그때 보인다고 하나요? 그거? 아 멈춰야지 그제 보인다. 멈추면 다 보여요. 아주 멈추면 다 보이죠. 그러면 차 타고 가면서도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무소유를 해야지 좋다 뭐 그런 뜻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왜 자기는 무소유 안 할까요? 풀소유 하잖아요. 그냥 뭔가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영화를 보니까 스님들 나오는 영화 보니까 그 인물이 거기에 거의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젊고 잘생겼고 서울대 나왔고 뭐 서울대 아주 좋은 데 나왔고 그래서 뭐 이 사람은 하버드 나왔던가 해서 여하튼가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아주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거기에 나오는데 스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 얘기하면 뭐 주지 스님이란 거예요. 거기 돌아가니까 그 땅 그 주지 스님이 관리했던 땅 뭐 집 뭐 그걸로 해서 뭐 비즈니스 어떻게 할까 그거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역시 인간들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뭐 그분들을 굉장히 매도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성경이 맞다라는 거죠. 성경대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냐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다. 성경 말씀이 맞다. 성경대로 인간은 다 욕심쟁이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곳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곳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래서 바람 피우고 affair 하면서 이렇게 문란하게 살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드라마 같은 데서는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 죄라고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당연히 원수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 그 구원파 같은 사람들 지옥 간다는 게 명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간음하는 거 이런 템테이션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참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간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잖아요. 순간순간 성공해서 다윗같이 왕이 돼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죄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그때 이 사탄이 슥 가까이 와가지고 너는 그래도 돼 이럽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왜 그들이 옛날에 과거에는 그들이 바르게 시작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바르게 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가서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면 김정은처럼 기쁨조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렇게 하는 게 대형교회 되는 게 이게 그렇게 좋은 거는만은 아니구나. 나 자신의 믿음에 봤을 때 왜냐면 그게 더 유혹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서 자기를 막 떠받쳐 들고 막 거의 신처럼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사탄의 유혹이 쓱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좋은 건지 저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너무 잘 되는 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김정은으로 태어났어요. 김정은으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전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조를 운영할까요? 운영하지 않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특히 김정은처럼 남자라면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서 즐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인간이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합당하다는 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조심해야 된다.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 안에서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영이 시기한다는 말이 헛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어떤 영이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질투를 하십니다. 어떤 질투를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로 끝까지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람 피우고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 이상으로 다른 것을 믿고 그걸 따르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 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기질투해서 너네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헛되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23장 37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들과 간음을 행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건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여자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자꾸 뭐 BTS 뭐 하면서 뭐 아미라면서 그럼 너네들 아미로 군대 갈 거야? 갈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아미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물론 제가 뭐 여자아이들 뭐 팬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반대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뭐 무섭죠. 아미가 무섭습니다. 요즘 애들 그 건드리면 안 되죠. 북한도 중이들 무서워서 안 내려온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 그런 것을 그냥 팬심으로 좋아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그게 하나님 이상으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그런 크리스찬들이 문란하게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바른 관계가 아니라 사탄과 간음한 거하고 마찬가지다. 사탄하고 바람 피는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성공할 때요. 세상에서 성공할 때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다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문란한 짓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 자기 멋대로 권력으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물리치신다고 얘기했고 겸손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자살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은 겉사람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겉사람을 너무 이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속사람의 뜻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겉사람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수준에서까지 허락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절제를 해줘라 라는 거죠.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람 피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바람 피우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막을 때 마귀가 더 이상 유혹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 귀에다 대고 너 이거 해 이거 해도 좋아 이거 하면 좋아 이렇게 할 때 확고하게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는 그런 짓을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라 이렇게 할 때 마귀는 떠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크리스찬 특히.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참 많은 교회들이 가르쳐주고 있겠지만 그 세상 사회생활 하면서 힘든가 봐요. 그게. 그죠? 힘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 남자들이 꼭 이렇게 세상 남자들 보면 이상하게 그 술은 먹어도 꼭 단란한 데 가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노래방에 가는데 무슨 그 번호 이렇게 부르는데 한데 왜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왜 누르는 게 힘들어요? 그게 왜 도우미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도우미가 노래방 도우미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예쁜 외모, 화려한 옷을 입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7장 10절, 18절, 2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강교한 여자가 거기에서 그를 맞았는데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여러분, 창녀나 이런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내주는 사람들은 같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참 문제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한국의 30% 이상의 부부들, 30% 이상의 부부들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데 가서 해소하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데 가서 해소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간음하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여러분, 부부관계는 권리입니다. 배우자의 권리예요.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만약에 부부관계가 일정한 기간 하지 말자라고 하면 서로 동의를 구해야 돼요.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일정한 동안은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일이 있어서 다시 함께하라. 근데 부부관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말하죠.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참지 못합니다. 자꾸 참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사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귀찮다. 그러면서 세상 그러죠.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왜 이래? 이게 뭐예요? 그러면 배우자 아닌 사람하고 하라는 건 간음하라는 거 아니에요. 음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외도를 부추기는 그런 것들. 상당히 세상에는 유머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거는 굉장히 죄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거룩하다. 하나님 보시기 거룩하다. 근데 부부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 죄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특히 귀찮다, 피곤하다, 아니면 이러해서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것을 막 안 하려고 하는 그거는 서로 동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여러분 육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꼭 이렇게 상대방의 배우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여기도 나와 있죠. 자꾸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으로 선택을 해라.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피할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음행이 피해진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음행을 피하는 방법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될까요? 결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시니라. 이게 유일한 관계예요. 그래서 근데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를 30% 이상을 안 한대요. 한국에. 그러니까 50% 가까이 이혼을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물론 그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 하나의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서로 마음이 멀어지면 결국 몸도 멀어져서 이런 것까지 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항상
결혼을 해서 음행을 피하는 게 성경적인 거다. 오늘날 세상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 동거를 하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어떤 이렇게 좌쪽 단체들은 또 동거를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시키려고 막 합법하려고 하는데 합법화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언제든지 책임지고 싶지 않은 상대를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이 동거라는 것은. 얼마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길 건 즐기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은 법적으로 강제하니까 그건 자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죄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결혼으로 음행을 피하고 간음하지 않도록 서로의 배우자의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함께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난, 애곡, 근심이라는 게 이게 그 순간에는 이게 슬프고 이게 나쁜 거지만 때로는 또 좋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애곡, 근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다면 때로는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마라톤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마라톤 하는데 쉽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쉬운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죠. 과대 포장하는 거죠. 과대 광고처럼. 그래서 절대 쉬운 마라톤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참 어렵다. 고난도 있고 애곡도 있고 슬피 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이어보겠습니다. 10절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라고 했어요. 그럼 겸손이라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관념, 사상, 철학,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하는 게 그게 겸손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인답니다. 이 땅에서 높일 수도 있고 천국에서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면 우리는 영원히 높아지는 거니까 그것이 또 세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또 지난주에 이어서 혀를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혀로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판단과 행하는 것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판단만 하면 아무것도 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야지 그게 행하는 거, 실천이 좋은 거지. 그래서 성화구원은 실천입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막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그리고 예수님도 판단했잖아요. 감히. 예수님도 판단하고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의로운 척했지만 절대 그것은 의로운 게 아니고 내로남불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절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정욕을 절제하기 위한 용도지 하나님 말씀 배워가지고 연구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개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하듯이 자기는 더 못 살면서 남한테 더 잘 살라고 하는 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더불어서 하는 그런 당처럼 자기네들은 돈 봉투나든지 이런 부패 비리 이런 게 있으면서 진짜 적폐는 자기네들이면서 다른 당보로 부패 정보라고 자기네들은 코인하면서 그러면서 풀소유하면서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 좀 풀소유한 코인으로 좀 도와줘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으면 좀 실천으로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인간은 다 욕심쟁이기 때문에 그 풀소유하는 것까지 뭐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게 합법적이면. 근데 그러면 적어도 자기네들이 풀소유할 거면 다른 사람도 풀소유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무소유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참 얼마나 참 사기꾼들인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불법 렌터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불법 렌터카라고 이 사람들이 뭐 깡패 집단이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너 명의만 빌려줘라. 너 이름으로 내가 수입차 아주 비싼 뭐 1억, 2억 되는 고가를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차를 사서 너 명의로 돌릴 테니까. 근데 네가 관리할 필요 하나도 없어. 내가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넣어줄게. 그러니까 너 이자만 받아. 그게 뭐 네가 사업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다 관리는 해줘. 근데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되다 내가 이자가 안 들어온다. 이 차 네 소유잖아. 네가 갖고 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참 듣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차를 절대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죠. 그러면서 그 차 가지고 막 돌리면서 첫 달, 둘째 달 100만 원씩 뭐 200만 원씩 약속한 만큼 몇 달 넣어주고 300이면 뭐 이렇게 3달 정도 넣어주고 이제 그때는 자취를 감추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잘 넣어주다가 그러면 가족 명의 끌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막 10억 단위로 이렇게 대출을 받게끔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단체들이 와가 그렇게 불법 렌터를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대출을 감춰서 뭐 한 가족 전체가 막 10억 뭐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다 자기네들이 갚아야 되는 거야. 그 차를 팔려고 하면 심지어 그렇게 다 돌린 다음에 차를 다 망가뜨리잖아요. 렌터 해가지고 다 망가뜨린 다음에 외국으로 수출 보내요. 그 주인 못 갖고 가게 명의.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꾼들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여러분은 어떤 그런 거 들어보면 어떤 것 같아요? 야, 왜 당할까? 왜 당할까? 그런 세상에 그런 그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냐?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당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사람을 믿어서 당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사람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누가 투자하라고 합니까? 자기가 투자하지. 네? 그래서 너무 자기 사람들을 너무 추종하거나 이렇게 맹신하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성경을 말씀을 믿어야 된다. 성경에서 너무 사람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합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그들을 멸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자. 내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은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판단해서 나를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는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하는 용도로 우리의 혀를 써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주 제가 인용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 뜻은 뭡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을 너무 잘 짰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되게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계획을 잘 짜도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성공 못할 수도 있는,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만 이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어도 그 래퍼들이 하는 그 랩 가사들을 보면 다 뭐 돈 자랑, 스포츠카, 대저택, 예쁜 여자들 가졌다고 자랑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자랑하고 떠벌리는 거를 영어로는 bragging, boasting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해봤자 70년, 8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수증기잖아요. 수증기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밥 지을 때 수증기 나오잖아요. 어때요? 나오자마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7, 80년은 우리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수증기처럼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는 이 래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럼 성공했다고 자랑한다.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7, 80년 이후에도 그들이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도 그들이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으니까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거나 또 너무 그런 것을 신뢰하거나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원하시면 되고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TV에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나왔어요. 근데 현재 저하고 같은 또래인데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그런 부자, 우리가 무슨 강남에 사는 부자들은 또 적어도 사는 데는 문제 없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막 이렇게 계획한다고 다 된다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너무 대단하다고 아니면 지금 성공했다고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한번 딱 치면 심판 딱 하시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자기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재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여러분이 한만 부자가 돼도 하나님 앞에 심판석이 딱 앞에 섰을 때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부자네? 너 부자구나. 너 잘했다. 부자까지 되는데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더 천국 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물론 재물이 필요하죠. 이 땅에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너무 과신을 하게 돼서 교만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서 그것이 죄가 되니라. 그러니까 선은 뭐라는 거예요? 선. 여러분 비방하지 않는 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니까. 형제들을 비방하지 않고 여러분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게. 맨날 세상은 선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하면 기부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가가지고 연탄 나눠줘야 되고 그런 거 좋죠. 그런 거 선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삶에서 정말 크리스찬들에게 선한 거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이웃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이렇게 이웃을 형제들을 비방하지 않고 또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우리가 너무 정욕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선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을 구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